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건우와 빌궁이죠. 그 건우와 빌궁을 볼 때면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성장합니다. 그렇죠? 태어난 다음에 영유아기를 지나서 그리고 어린이가 됩니다. 그 다음 청소년이 되고 청년기를 거쳐서 어른이 됩니다. 이렇게 모두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근데 몸과 마음과 정신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치료가 필요하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일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몸은 어느 정도 자라면 성장을 멈춥니다. 그렇죠? 25살이 되면 노화가 진행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요, 계속해서 자라야 합니다. 어제와 다르고 1년 전과 다르고 5년 전과 다르고 10년 전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했을 때부터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의 다른 단계로 나아가야, 영적 성장의 다른 단계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영적 성장은 우리가 꼭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멈춘다면 안타까운 일이죠. 생명력을 잃게 되고 또 신앙의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자녀, 아이, 청년, 아비 이렇게 4가지 호칭을 사용해서 영적 성장의 단계를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죄의 용서를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인 것입니다. 혹시 말씀을 들으시는 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꼭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바로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중년이거든요. 지금 나이가 중년인데요. 저희 부모님에게 저는 자녀입니다. 아직도 그분들에게는 제가 아이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성장의 어떤 단계에 있든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을 믿는 바로 그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리고 세상적으로 잘 되고 있을 때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피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넘어지고 영적인 침체에 빠질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녀 다음에 이제 사도 요한은 아이를 부릅니다. 아이들아. 이 아이는요, 영적 성장의 1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죠.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이신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는 어떻지요? 아무것도 몰라요. 처음에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울기만 합니다. 배가 고파도 울고 졸려도 울고 기저귀가 축축해도 울고 계속해서 울기만 해요. 그런데 그가 울 때마다 누군가가 먹을 것을 주고 배를 채워줍니다. 졸린데 울면은 누군가가 재워줍니다. 또 기저귀가 축축해서 울 때 누군가가 기저귀를 바꿔주면서 뽀송뽀송하게 유지시켜 주지요. 바로 엄마 아빠입니다. 이 엄마 아빠의 사랑과 돌봄과 그 헌신과 보호와 인도를 받으면서 잘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시간이 지나면 엄마 아빠를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눈을 맞추고 미소를 짓기도 하고 나중에는 엄마 아빠를 부릅니다. 이름을 부르진 않죠. 한국에서는 어머니 이렇게는 안 하겠죠.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뭐 처음에는 아빠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자녀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정말로 돌보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돌보고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바로 그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좀 자란 다음에요, 그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뭐든지 이야기를 합니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요,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다 말합니다. 먹을 것을 달라, 놀아달라, 장난감을 사달라 등등등 요청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자기 아빠, 자기 엄마한테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요, 옆집 아줌마한테, 옆집 엄마한테 밥 달라 그러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옆집에 있는 옆집 부모에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만났을 때 인사라도 하면 다행인 거예요. 자기 부모님에게만 모든 것을 말하고 모든 것을 요청하죠. 우리 영적 아이 시절에는요, 하나님께 구하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을 자꾸 경험할수록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생각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구나, 돌보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기도했더니 해결되었습니다. 잠이 안 왔는데 기도했더니 이제 잘 자게 되었어요.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없는 옆집 아저씨 같은 분이 아니라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아이들은요, 기도 응답은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영적인 아이일 때는요, 육신적입니다. 세상 사람과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어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려고 하지만 아직 힘이 모자라서 죄를 이기지 못할 때도 많아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아직 성경적인 가치관이 머릿속에 자리 잡지 않아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이기적인 경우도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을 들으면은요,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은혜나 축복이나 형통이나 이런 좋은, 흔히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 여전히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도 떨어집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우리에게 연단의 시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말씀으로 그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아이 시절에는 그런 거 잘 모르는 거예요.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물론 그 어린아이일 때는, 영적인 어린아이 시절에는 주님께 믿고 구할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불평과 원망을 할 때가 있는 거지요. 또한 성령의 열매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기도 합니다. 근데 교회가 요즘 들어서 뿐만 아니고 상당히 한 10년 전, 20년 전쯤부터 비판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한 가지가요, 바로 성도들이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도 받았다는데 왜 저렇게 우리 세상 사람들이랑 별 차이가 없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실망을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기들이 젖을 먹듯이 우리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은 무엇을 먹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 말씀, 성경 말씀이 바로 영의 양식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먹으세요 그러면은, 드십시오 이러면, 성경인 지식을 많이 쌓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요,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읽은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이 말씀이 진짜네,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것이죠.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 그것을 자기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한 다음 이 말씀이 진리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믿게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걱정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걱정을 그만둬야지 이러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감사하면서 기도해야지, 그러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에 평강이 찾아온 거예요. 상황은 변하지도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서 생각을 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바른 선택을 하게 되고 좋은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 삶 가운데 이루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그랬더니 저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다가 나를 맞추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말하는 것이 내가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별로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말씀을 따라서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처음에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으로 그것을 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또 기도라던가 신앙의 기본에 관한 그런 말씀, 한두 가지 말씀을 붙잡고 이것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다 보면은 이 말씀도 진리고 이 말씀도 진리면 이 성경 말씀을 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는 오직 진리의 말씀만 우리에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오직 진리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만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다른 모든 말씀도 다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믿어지지 않던 말씀도 잘 믿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를 하는 것이요, 영적인 성장에 정말 중요한 것을 제가 깨달은 적이 있어요. 강 목사님이 강릉에서 목회를 하실 때 어느 날 두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왔다고 찾아왔습니다. 엄마와 딸이었는데 불신자였어요. 근데 교회에 다니면서 성실하게 일단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3, 4개월쯤 지난 다음에 이 엄마의 여동생이 그 도시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 여동생이 삶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근데 본인도 어렵고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나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침에 5시에 새벽 예배를 오는데 그 깜깜한 밤에 혼자 오기가 좀 그러니까 이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예수님을 감 믿은 언니가 동행을 해준 거예요. 네가 혼자 가면 어떡하니, 내가 함께 갈게, 이러면서 이 언니가
이제 교회에 다닌 지, 예수님을 믿은 지 3, 4개월 만에 새벽 예배에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매일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어려운 일을 당한 동생을 위해서 기도를 한 거죠. 그 따님은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리고 엄마는 매일 예배에 참석을 한 거죠. 그런데 신앙이 부쩍부쩍 성장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믿음이 성장해서 막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던 성인이 거의 막 40대 후반 50대에 예수님 처음 믿게 됐는데 11조 헌금도 막 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런 일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말씀을 듣는 것이,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영을 성장시키는지를 제가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주일 설교에서 저지나 이유식과 같이 이 신앙의 기본 진리를 세우는데 필수적인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하신 분들은 주일 예배만 드려가지고는요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매일 아침에 새벽 예배 설교가 있습니다. 성경을 강해하는 식의 설교거든요. 그런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 자체는 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 목사님이 금요일에 하는 설교는 좀 더 수준이 있는 것이죠. 그건 영적으로 좀 더 깊은 부분을 터치합니다. 그래서 그런 약간 밥과 같은 말씀도 우리가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제별로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 중보 기도 시간에는 이 기도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를 듣고 또 성경 읽기,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말씀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응답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과정을 겪을 때 우리가 아이에서 청년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에서 청년으로 자라나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성장의 2단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요, 악한 자를 이겼다고 합니다. 강한 자예요. 그 안에 말씀이 거하면서 흉악한 자를 이기는 자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싸울 줄 아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혈과 육에 속한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단 마귀와 싸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죠. 사단 마귀와 싸우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먼저는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우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싸우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육신적인 나와 싸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풍조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어떤 사상과 어떤 흐름, 문화와 같은 이 세상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배후에 있는 마귀와 싸우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싸움은요, 인류의 시작부터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유혹을 받은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한 거예요. 그리고 보암직도 한 거예요.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던 거예요.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첫 번째 사람들이 범죄하고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싸움은 그때 이후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싸움이에요. 알고 보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과 유혹과 우리가 그래서 범하는 죄는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도 시험 받으실 때 동일한 것을 시험 받으셨어요.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시험 받으셨잖아요. 그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싸우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거기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 승리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청년인 것입니다.
세상에 너무나 많은 유혹이 있고 우리를 찾아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눈을 통해서 유혹이 찾아올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세상은 연일 이 확성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외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 세상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고 우리가 유혹과 시험에서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이 말씀을 잘 아셨기 때문에 승리하셨어요. 심지어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에 빠뜨렸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영적인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흉악한 자를 이기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에 두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이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자예요. 그 사람이 바로 영적 청년입니다. 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죄를 이기고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청년의 단계에서 우리가 부지런히 해야 되는 것은요,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젖이나 이유식 같은 이런 말씀, 기본적인 말씀뿐만 아니라 좀 더 단단한 말씀, 좀 더 어려운 말씀일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때로는 우리에게 아까 전에도 나오라 그러면 무리를 걸어가고 막 이런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하실 때 그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살아낼 때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를 이기는 힘이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고 또 우리의 육신을 이기는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에 있는 아주 구체적인 특정한 말씀들이 특정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생각이 나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무기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요, 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그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승리를 나눠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경험하는 것을 넘어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꼭 실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건, 문제가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경 암송이 참으로 효과적입니다. 이 주요한 말씀들을 우리가 암송하고 있을 때 그 말씀들이 즉각적으로 떠오르게 되죠. 아니면 암송하지 않더라도 말씀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모든 창조에서부터 다시 오실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성경 말씀에 익숙해지고 굳이 내가 암송하지 않았어도 어떤 특정한 말씀이 기억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읽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기 위해서 묵상한다면 그 말씀의 능력이 더 커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에베소서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공격 무기가 되는 검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실 때 우리는 적극적이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정말 능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아침을 시작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우리 간에 거하기를 요청하면서 그날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넉넉히 날마다 승리하는 삶, 적극적이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품으면서 승리하는 영적 청년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다. 그럼 바로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자라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승리하는 삶은요, 그러면은 청년일 때만, 영적인 청년일 때만 하고 끝나나요? 아닙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승리해야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단계, 영적 성장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영적인 아비입니다. 이 아비는요, 아버지잖아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창조주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나의 구원자 예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자체이시며 창조 때부터 계신 성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성자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지금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안 자가 바로 영적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아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계획과 섭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근데 이 영적 아비는요, 이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고 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까 우리가 주가 일하시네 이렇게 열심히 찬양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아이였을 때는요, 주님이 일을 하시는지 어쩐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청년이 되고 영적인 아비가 되면 눈이 열리면서 아,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라져버릴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받아서 자기가 넉넉히 이기며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아비는요, 자기 인생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을 알기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아비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들을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영적인 아버지였죠. 그에게는 육신의 자녀는 없었지만 믿음의 아들 디모데, 또 참된 아들 디도, 또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등 그가 사랑하고 돌보고 보호하고 가르친 수많은 영적인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친부모님 덕분에 교회에 다니게 됐고 가정 예배를 드리며 신앙이 성장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영적인 아버지이기도 했던 거죠. 근데 저의 부모님 외에도 저의 영적 성장에 도움을 준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특별히 잊을 수 없는 2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신앙적인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하던 교회 봉사도 그만두고 또 청년부도 나가지 않고 주일 예배만 드렸습니다.
네, 주일 예배만 드려 신앙의 침체기라서 주일 예배만 드렸어요. 예, 그러다가 이렇게 마음이 좀 어려워지더라고요. 세상과 굉장히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래도 어렸을 때 복음을 전하겠다고 헌신을 했기 때문에 친구들이 있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겠다고는 했지만 전혀 뭐 제가 잘하지도 않고 교회는 주일 예배만 드리는 상태에서 뭐 별다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 식당에서 한 청년이 저에게 다가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저와 같은 나이에 또 다른 학생이었죠. 저는 역시 원래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성경도 막 가르쳐 주던 사람인데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없나 보다. 그러니까 나에게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겠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학기가 되니까 어떤 권사님이 저희 집 앞에 찾아오기 시작을 했어요. 아침마다 찾아와서 차로 저를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침에 그 성경 공부 무리와 함께 그 선교단체 사람들과 함께 큐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한 다음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분의 학교 앞에서 살았는데도 저희 집까지 왔다 갔다 1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운전을 해서 찾아와서 저를 아침에 8시에 학교에 데려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8시 30분부터 9시까지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한 다음 기도를 하고 9시 수업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친구하고 그 권사님의 이름도 생각이 나지 않고 얼굴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사랑과 수고와 헌신, 그것 때문에 제가 신앙의 침체기를 벗어났던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처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4개월 만에 새벽 예배를 드렸던 그분 있잖아요. 신앙이 막 부쩍부쩍 성장하는데 그분에게 그 동생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동생이 바로 그 언니의 영적인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물론 교회에서 말씀도 듣고 그러지만 바로 그 옆에 붙어서 그때 당시 그 동생분이 생활이 어려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언니네 집에 살면서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걸 말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일종의 과외 선생 같은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언니한테 헌금도 해야 된다고 알려주고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된다고도 얘기하고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다, 교회 문화는 이런 거다, 이런 세세한 것들을 알려주고 때로는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목사님에게 가서 여쭤보자, 이렇게도 하면서 돌보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성장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붙어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영적인 아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수고와 헌신으로 인해서 말씀을 읽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믿으며 성장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모든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자기 자녀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신앙의 1세대들은 자기 집안에 있는 불신자들이 바로 자신의 영적인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엄마가 됐건 아버지가 됐건 할머니가 됐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궁금증도 풀어주고 함께 기도하자고 격려하고 말씀을 카톡으로도 보내고 혹은 말씀을 말해주기도 하면서 사랑과 헌신과 수고로 돌볼 수 있는 거죠. 그 영적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아이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아비로 성장합니다. 이 영적 성장의 기초가 말씀과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말씀과 기도가 기본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그 영적 성장의 단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한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근데 자라났는데 막 그냥 한 구절 읽고 말고 그러면 안 되죠. 10분 기도하고 말고 그러면 안 돼요. 막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느냐, 이것처럼 최소 1시간은 기도하는 사람들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할 때 영적으로 성장하고 승리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영적인 아이들을 돌보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 성장의 방법과 그 영적 성장의 결과 내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아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승리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아비는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 경륜이 있으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날로 더욱 알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장입니다. 이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가운데서 자라는 거예요. 이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장의 다음 단계로 계속해서 나아가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져야 되는 목표는 바로 하나님을 더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가는 것이 진정한 영적 성장의 목표이고 실제적인 영적 성장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데 힘쓸 때 내가 어느 단계에 있지 이렇게 확인하지 않아도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느 틈에 성장한 자기 자신을 만납니다. 내가 전에는 유혹이 찾아오면 금방금방 쓰러지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좀 더 이기게 됐네. 이제는 완전히 이기게 됐네. 이런 자신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어려웠고 막 결단해도 까먹었는데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마음이 아프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구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기에 힘쓰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아비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